미국에서 풋볼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죠? 시합에 나갈 때마다 문 밑에 성경 구절을 쓰고 나가는 한 청년 티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점수를 딸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그 세라모니, 사람들 미국을 좋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미국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까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이로서 그런 꿈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사님들의 그 기도의 세라모니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가정에 기쁜 일이 있었다든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세라모니는 어떤 겁니까? 어떤 분은 하늘 보고 하나님 감사한다는 세라모니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세라모니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늘 어떤 모습의 세라모니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나의 세라모니는 뭔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청년이 풋볼에서 그렇게 유능한 선수가 되기까지 그가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세라모니를 관심 갖기까지는 무명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써도. 그러나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드라마에 참 어떤 사람이 나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액세서리가 젊은이들에게 참 유행이 되듯이 우리의 세라모니는 뭘까? 우리는 뭘 가지고 유명해서 영향을 미칠까? 좀 이런 좀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세상 젊은이처럼 그냥 놀러다니고 인생이나 즐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평범한 하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삶을 살기보다는 좀 이웃에게 의미를 좀 던져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맨 끝에 뭐를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끝에 뭐를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문자를 보내든지 뭐 할 때 꼭 그것에 좋은 글귀가 있으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전 집사님들 가운데 보면 참 이렇게 늘 내용들이 참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들로 글이 문자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같은 자녀들을 키워도 또 같은 인생을 살아도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거와 별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별개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과 내가 좀 더 참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차 안에도 차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 것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나서 내가 거기에 안 될까봐 두려워서 십자가를 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십자가를 차에게 간 이상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5를 영어로 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이라는 말의 뜻은 청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5를 젊은이의 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청소년의 주일을 맞이해서 세계를 품는 모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인데 그의 인생을 40년 이렇게 셋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초반기 인생과 중반기 인생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모세는 그 초강기 40년 동안 유아 영화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궁중생활 40년, 우리는 이때를 가리켜 자기 가신의 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 들어간 후 그런 궁중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4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자의 교육도 40년 동안 받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후에 부족할 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한문이라든지 무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거기에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내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었겠지만 외적으로도 그런 준수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좌절해 본 적도 없고 실패해 본 적도 없고 포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또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실천되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이런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젊은이들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참 젊은이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그런 꿈을 갖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살면 어떻겠냐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자신의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한참 어떻게 보면 교만할 때가 그때가 아닌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모든 것이 자기 세상 같아요. 실패도 없고 부모의 도움에 의해서 모두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낙심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삶이 바로 모세의 초반기의 그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문제나 결혼 문제나 미래관을 위해서 우리 청년 때는 또한 결단을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인생이 참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또한 청년 때가 아닌가.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참 이제 인생에 실패 없이 살아왔고 교만할 대로 교만한 그런 이치에서 그는 그때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가장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학설 중에 디시전 피라미드라고 하는 디시전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 디시전 피라미드에서 이 결정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일상적인 결단.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서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어떤 신발을 신고 갈 것인가, 어떤 향수를 뿌리고 갈 건가 하면서 일상적인 결단들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의 결단인데 그는 그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기에 든 사람은 결혼 문제일 거고 또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직장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이제 좌우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 문제 또한 결혼 문제 이런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이 중간 단계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적인 결단인데 자기 생에서
중요한 결단. 이것은 생사에 대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단을 할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마지막 투자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아마 이 순교의 문제가 아닌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순간의 그 결단, 이것은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순교자로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젊었을 때 모세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이 이미 젊었을 때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이나 출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참 어떤 부분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부하나 부귀영화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능력을 받으며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심지어 왕자까지도 버리고 자기 백성들처럼 노예로 전락해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무엇 없이 될 수 없냐면 믿음 없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뭐 주심을 바라보느라고요? 상 주심을. 참 믿음 없이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믿음 없이는 오히려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보면 선택의 그런 기로에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내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처럼 부귀와 영화를 40년 동안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과 때로 이런 그 결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부귀와 영화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상급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이제 내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핍박 때문에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언제까지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언제까지 내 개인적인 꿈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할 부분들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까지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전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천국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핍박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결혼식 가기 전에 저희 갈렙반에서 한 30분 동안 기도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이곳에 모임이 중요하십니까? 탁구 치러 가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등산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기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면 이제 얼마나 더 벌겠으며,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포기한 것을 배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것이 나눔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자신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제는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무엇을 우선으로 하겠어요? 잠자는 것? 데이트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레지하는 것? 무엇을 더 이상 즐기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더 투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하늘의 상급을 해서 자신을 들여지는 값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중반기 40년 동안 빚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40세부터 80세까지 이제 자신을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과 애굽인들이 싸운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게 됐어요. 그리고 주먹을 쳤어요. 그리고 애굽인을 치게 됐어요. 그 순간 애굽인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인들이 오히려 애굽에게 가서 바로에게 알려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이제 잡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고, 미디안 땅에 가서 양들을 기르며 또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궁중에서 이염 있고 호령을 하며 술과 함께 음악이 있고 춤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마치 거지와 같이 되고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거지와 같이 생활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지금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던 것처럼, 주먹으로 애굽인을 죽였던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지성으로도 정말 그는 지인이었고, 또한 그는 이제 모든 힘으로도 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를 많이 원망했죠? 모세를 많이 원망했죠. 모세를 많이 원망했죠.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죽이려고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혈기가 왕성해 갖고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일까? 이 혈기대로 한다면, 화나는 걸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까지 지도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유해지고, 그곳에서 겸손해지고,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또 애굽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지식이면 지식, 또한 능력이면 힘이면 힘,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리고 자기의 꿈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디안 땅에 가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을 키우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가 한 것을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미디안 땅에 가서 결국은 이제 양을 키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욱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동안 자기만을 의지했던 삶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과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머리가 희끈희끈하기 때문에 이제 산에도 올라갈 수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젊었을 때 부모의 도움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모세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띄어서 바로 공주가 있는 그곳으로 보냈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모세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머니의 큰 모험이었어요. 이건 어머니의 큰 모험이었어요. 갈대 상자에 띄었을 때 그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갈대 상자에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키가 있었나요? 엔진이 있었나요? 그냥 물결 따라 가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그 방주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을 때 그 방주에 키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엔진이 있었다는 말 들어봤나요? 노아의 식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쪽으로 방주는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키는 갖고 있을지라도 엔진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만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혈기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모세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게 하여 미디안 땅으로 밀어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때로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때로 어떤 고난의 길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고 쪼개고 빚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온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미지의 세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나의 유키오는 셀프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도전해보고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늘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이는 젊었는데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정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젊었지만 그 사람은 늙으려, 그러나 늙었지만 늘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젊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글귀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높이 멋지게 날아오르는 갈매기가 있었다. 갈매기는 해방을 놓는 안개와 비바람을 무수히 제쳤다. 그가 바라는 지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남도 역시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졌다. 갈매기는 날개에 우박을 맞고 모래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시 날개를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기러기가 다가왔다. 왜 다시 날지 않니? 갈매기가 대답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을 맞았어요. 하늘이 내가 더 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기러기가 말한다. 나르는 새들 가운데 우박 한 번 맞아보지 않는 새가 있는 줄 아느냐? 문제는 너처럼 우박을 맞고서 높이 날기를 포기하는 데 있어. 갈매기가 물었다. 그럼 우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요? 그것은 재난은 보다 강하게 해주는 달력인 거야. 그리고 결코 하지 못하면 통지가 아니라 약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기 통지인 거야. 그러면서 기러기가 물었다. 청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지 아니? 갈매기가 고개를 젓다. 청춘의 또 다른 이름은 결코 꺾이지 않는 거야. 고개를 쳐드는 갈매기의 눈동자에 파도가 일렁거렸다. 기러기가 말했다. 그 우박은 널 주저앉히기에 떨어진 것이 아니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함이지. 갈매기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기를 시작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은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우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을 훈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여져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된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이제 마지막 후반기, 마지막 전반기도 아니고 중반기도 아니고 후반기, 그가 나이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꿈과 비전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하루는 호렙산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고 모세는 그 가시 떨기로 가까이 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께까지 들려서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릴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사람과 비교할 때는 자기가 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놓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그것을 도로 집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손에서 떨어지면 실패자요, 살인자요, 초라한 인생을 살지만 내 손에 그 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젊음 아니에요? 여기 20대부터 한 40대까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젊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그 일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재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정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주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가서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은 저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교회 두루 다니사 저희에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예수님은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병든 자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주님이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들을 돕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고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과 나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세계는 병으로 시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수명이 40에서 60세라고 합니다. 보통 이 병든 나라들 보면 평균 50세 정도 살다가 죽은 나라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어린이의 반 이상이 7세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반 이상. 그리고 많은 경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대만같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결핵이 흔하고 태국의 경우 나병이 흔하고 그리고 세계 인구의 반이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이 들며 영양실조로 내가 상하여 치유되지를 않는다. 세계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세계가 지금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들의 수명이 40에서 60. 우리나라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왕들의 그 수명이 몇 살인가 조사해봤더니 그 수명 평균이 왕이 50세라고 50세.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50세라고 왕들이 평균 수명.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에 시달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1인당 연간 소득이 300달러, 약 31만 정도, 1년에 버는 것이 31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게 벌어도 이보다는 많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연간 소득이 300달러 미만인 45개 나라들을 따로 분리해서 이것을 제4세계라, 45개 나라를 분리해서 제4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빈민가에 있는 4식구의 가장이 약 10,000불 정도 생활비로 쓴다고 합니다. 10,000불 정도. 1년에 10,000불 정도. 4식구 가장.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수입이면 제4세계에서는 100만 정자로 여겨진다. 그 나라 이름 에티오피아, 우간다, 사헬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랜 가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생활들을 하고, 또한 민족의 전쟁으로 해서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부룬디, 우간다 등 여러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토고 공화국의 외무장관은 아프리카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고, 통일 아프리카 기구의 한 직원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 현존하는 50개국 중에 8 혹은 9나라만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 세상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우리 자신들이 호리호식하면서 만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웃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요? 이웃을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뒤지에 쌀만 가득 있으면 배불렀어. 행복했어. 그런 시대 저희들은 살았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잖아요.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품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살 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로마인들을 구원하게 하여 로마를 마음에 품는 바울을 불렀었고, 또한 아하스의 스웨로 왕 때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에스더를 하나님은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지 않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된, 그런 결심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내 생활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아직도 내 가족을 위해서 언제까지 살 건가요?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생활만 위해서 언제까지 살 거냐고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닌가요? 내 구역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영혼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 건가요? 우리 주님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세상이 죽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갈 건가요? 그런 분들이 하늘에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년 동안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 때가 아닌가. 이제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 때가 아닌가.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만 품는 작은 사람이 되지 말아요. 이웃을 품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품고,
세계를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고 기회 있고 힘 있고 용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땅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지도자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발견된 후 1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정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봉을 정복한 크라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아무리 높아도 마음에 품고 계속 바라다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인생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그 꿈도 결국에 가서는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결단하십시오.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보지 않겠습니다. 오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결과를 받을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나는 내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봐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내 세상을 당당하게 살지 못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왔을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한 음식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래입니다. 최선을 다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시오. 오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주님 도와주십시오. 젊음의 또 다른 이름은 결코 꺾이지